할렐루야. 48과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다. 속회원가 158쪽 11월 26일자 속회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새 성전에 입당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속회 예배를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지만 속히 함께 모여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그 전까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 준비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한 시간도 함께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성전 입당하게 하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오늘 이 시간은 속회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 성전에서 더욱더 새 마음으로 또 새로운 은혜로 주님께 더욱 헌신하며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몸된 교회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건강하고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주의 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가정 또한 붙들어 주시어서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어서 평안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강건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기는 모든 모임과 교육과 교제들이 다시금 회복되게 도와주시어서 함께 모이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도우시사 주님 안에서 함께 연합하며 온전히 하나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입을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시어서 그들이 원하며 바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길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도전 받게 하시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속회공과 158쪽 말씀 나누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심한 핍박이 일어나게 되고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은 다른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 중에 몇 사람은 그곳에서 만나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성도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런 불림을 받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란 뜻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디옥의 제자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게 되었을까요? 첫째로 복음의 대상을 넓히는 도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온 성도들은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하지만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성도들은 이방인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조건 없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전파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고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이방인에게도 전파되게 된 것이죠. 유대인으로서는 참으로 놀라운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생각했던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게 된 이 일은 굉장히 충격적인 놀라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졌을 때에 아마 많은 어려움과 또한 마음이 힘들고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디옥에 도착한 성도들은 이 고난을 그저 고난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많이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며 그것을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안디옥에 도착한 성도들은 그것을 바로 복음의 기회, 선교의 기회로 삼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많은 이들이 주께 돌아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이죠. 이것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그런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선입견과 편견을 갖고 그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그 사람도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신앙을 돌보기 위한 교회의 협력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는 안디옥 교회를 관심 있게 지켜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부흥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결국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견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의 문이 열리는 기회를 따라 구체적으로 협력을 하게 된 것이죠. 아예 안디옥 교회를 따로 니네들은 아냐, 가짜야, 또는 니네들은 사이비야, 이단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거기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관심을 갖고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바나바를 파견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를 목회를 하게 된 것이죠. 바나바를 파견한 것은 안디옥 교회에 긍정적인 결과를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라는 말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졌는데 이 바나바는 많은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도록 지속적으로 격려했고 많은 이들이 그렇게 세워지게 된 것이죠. 이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데 그런 충만한 바나바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주님을 따라 믿게 되었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는 크게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었던 것이죠.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되고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교회가 건물이 크다고 새로운 성전이라고 알아서 부흥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와 같이 이렇게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즉 우리 한 명 한 명이 성령으로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게 될 때에 자연적으로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복음 전파를 위한 교회 협력은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이 그 중국인 예배에 대해서도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마찬가지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돕는 그 일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모든 교회들은 그렇게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 전파를 위해 안디옥 교회와 협력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곧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고 또한 바나바와 같은 사람, 바로 우리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신앙교육을 위한 사역자의 협력이 있었습니다. 바나바의 사역으로 안디옥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바울과 협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나바는 늘 사람을 이렇게 연결하고 끌어주고 세우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섬기면서 부흥하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성장하게 되자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고 그들을 양육하기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역자를 찾게 되고 또 동역자로서 사도 바울을 이제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다소에서 고향에서 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전면으로 드러나고 사도행전
후반부에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여주게 되는 그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바나바의 중요한 역할 때문이었습니다. 다소에 있던 사도 바울을 불러서 함께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놀라운 결과를 맛보게 되었고 또 그런 힘에 덧입어서 나중에는 전도 여행까지 가게 되었던 것이죠. 복음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안디옥 성도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바울에게 이제 협력을 요청하게 되었고 함께 동역하면서 교회를 세워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도 바나바는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한 적이 있죠. 사도 바울이 회심했다는 소문이 들려오긴 했지만은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을 때에 그래서 거리를 두고 만나지 않으려고 했을 때에 바나바가 보증을 해주었고 또한 제자들에게 소개를 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함께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된 것이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 안디옥 교회와 협력한 것은 매우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 자체가 이방인 성도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바나바와 바울은 1년 동안 모임을 가지며 사람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비로소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에게 따른 자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다, 이런 의미로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불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방인에게 새롭게 복음을 전한 도전과 또 바나바를 파송한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바울의 협력까지 안디옥 교회는 나날이 성도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신앙적으로도 깊이 있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불신자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을 때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에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리뷰를 하게 되면 복음의 대상을 넓히는 도전을 해서 그 도전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또 많이 구원받게 되었고 또 신앙을 돌보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협력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함께 성장하게 되었고 또 그 안에서 함께 동역자들을 세우고 협력하여서 또 가르치면서 나갈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다. 그렇게 볼 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모습이 바로 이렇게 복음의 대상을 넓히는 도전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신앙을 돌보기 위한 협력이 있어야 되고 함께 섬김과 봉사를 하는 그런 동역, 협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새 성전, 또 새 마음, 새 은혜 가운데에 또 주의 교회를 함께 동역하며 협력하며 또 아름답게 섬기며 또 복음의 지경을 더욱더 넓혀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도 대상자와 또 태신자를 위해서 또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또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새 성전, 새 마음, 새 은혜를 달라고 또 나라와 민족과 또 직장과 사업장 또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부탁받은 기도와 선교지, 선교사님들 또 어려움 당하는 그런 나라들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 더욱더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바나바와 같이 또한 교회를 세우고 또한 양육하고 또 협력하고 하는 그 일에 더욱더 충성하며 헌신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별의 아버지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전도할 수 있도록 복음의 지경을 넓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다시금 그들에게 권면하고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과기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건강과 안전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덧입혀 주옵시며
내 직장과 사업장에도 진리되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멀리 선교지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건강과 안전을 붙들어주시고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려움 당하는 나라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 그 어려움을 멈추게 하시고 또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우리 모든 속회 가운데도 교국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친밀한 또 아름다운 교제들이 있게 도우시고 믿음으로 함께 세워지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새 성전에 많은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여서 주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부흥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도전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교회 간의 협력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함께 동역하는 일꾼들을 부르고 권면하고 세워서 함께 주의 교회를 또 주의 일에 순종하며 섬길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름 없이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나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있을까? 어서 가자 밖으로. 주기도문으로 속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